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일어나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말씀하시매 요한을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교회에 너무나 오고 싶으셨을 텐데요. 또 우리가 온전한 또 예배 회복은 아니지만 또 온전하게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비록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 드려야 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더 이상 텅 빈 이 공간에서 설교를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기간이 저 개인적으로도 참 낯선 기간이었는데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성도님들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를 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담아서 올리는 것이 지금은 조금 익숙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이 영상 만드는 것은 익숙해졌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도요, 영상을 만드는 것에 관심도 없었던 또 몰랐던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어렵지 않게 영상을 담아서 또 편집도 하고 또 잘 올리는 것, 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 위기가 또 기회가 된 것이 아닌가 또 생각되지만 그런 것이 또 편해져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편해져서 이게 편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드려야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간이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함께 모여 드리는 것에 대한 그리움 이런 마음들이 더욱더 열망이 되어졌고 강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이렇게 그동안 드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내가 편할 때 내가 언제든지 물론 말씀을 듣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시고 예배의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기 때 또 함께 모이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실천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또 원하시는지 영상으로 드리든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모습으로 가정에서 또 우리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가정이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워두셨고 여전히 세워두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예배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넘쳐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넘쳐서서 이웃에게 또 세상과 또 온 열방에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일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잘 아시는 요나서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풍랑 속에서라고 지었는데요. 공동체와 함께 우리는 매일 성경으로 새벽마다 또 매일마다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는 요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성경인데 뭐 이렇게 묵상을 오랫동안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나 또 긴 말씀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또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요 새로운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풍랑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 보셨거나 또 그 안에서 파도를 경험해 보셨거나 우리 바다를 나가 보신 분들은 풍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가까운 전국항에 가면 아주 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타보진 않았지만 배를 보기는 했지만 작년 여름에 우리 제 아내의 동생 처제네 가족들이 와서 한강에 가서 유람선을 탄 적은 있습니다. 파도도 거의 없고 아주 잔잔하고 또 평온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곳이죠. 그래서 이 유람선에서 느끼는 그런 파도가 아니라 풍랑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바다에서 경험하는 이 풍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 순간을 딱 한 번 경험해 봤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그 시간이 멀어져 가는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이제 신대원에 있었을 때죠. 그래서 학기 중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제주도에서 김포로 가서 이제 서울에 있는 집에 잠깐 들러서 짐을 챙겨서 용인의 신대원에 내려가는 것이 학기 중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을 하게 되면 고향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제주도에서 이제 육지로 제주도 사람들은 이제 이 내륙을 육지라고 하는데요. 육지로 또 목포항으로 배를 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큰 배는 아니었고 쾌속선이라는 한 3시간 반, 4시간 또 그 정도 가는 쾌속선을 탔었는데 파도가 제법 높은 날이었습니다. 이제 날씨도 좀 좋진 않았지만 배가 갈 수 있을 정도의 날씨에 파도가 좀 높은 날씨에 또 배를 타고 쾌속선을 탔었습니다. 쾌속선이 이제 보시면 앞에가 좀 가벼운 편이어서 이제 파도가 없을 때는 잘 나가죠. 잘 나갔는데 제가 탔던 그 배가 파도의 배가 텅텅텅 계속해서 이 가는 동안 계속 이런 파도를 경험하면서 이동하는 배였습니다. 쾌속선을 처음 타는 배였는데요. 제가 큰 배는 타봤는데 그 쾌속선은 처음 타봤는데 처음에는 잘 견뎠습니다. 뭐 비행기도 많이 타고 또 버스도 많이 타서 멀미는 안 하는 편이라서 잘 견디다가 이제 중반 이후로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배멀미에 이제 화장실 변기만 붙들고 있다가 다행히 아침에 또 식사한 것이 없어서 이렇게 뭔가 나올 것이 없었지만 이렇게 구토를 하고 가는 시간 내내 고생했던 풍랑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뒤로는 절대로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나오진 않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이 풍랑을 경험한 적이 있죠. 그중에 우리가 베드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갈릴리의 풍랑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그 무리를 걸어오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라고 하고 그 무리를 베드로가 걸어가죠.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물속에 확 빠지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를 살리셨던 이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주셨죠. 베드로도 풍랑 때문에 또 물에 빠지긴 했지만 베드로가 만약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요나를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만나서 물에 빠진 이야기를 요나에게 들려준다면 요나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면서 자신의 오늘의 경험을 말해줄 것 같습니다. 풍랑 속에서 자신이 물속에 던져지고 베드로는 물속에 잠시 빠지긴 했지만 물고기에 잡혀 먹진 않았죠. 요나는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죠. 물속에 빠졌다가 물속에 죽어야 하는 그 순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서 아마 베드로에게 라떼는 말이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요나는 배를 굳이 타지 않아도 되는 이 니느웨가 내륙에 있었죠. 그래서 북동쪽으로 가면 이 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굳이 욥바로 내려가서 지중해로 내려가서 이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배를 타서도요 맨 아래층에 내려가서 아주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참 천하태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가는 그 순간에 깊은 잠에 빠졌던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풍랑 속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 가운데 풍랑 속에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자신의 표현인 2장 6절에 보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바다에 던져졌으나 이제 죽음만 남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잘 아는 1장 17절 말씀, 오늘 보면 한 절 위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17절 말씀,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비유로 말씀드렸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삼켜지는 장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나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고기가, 요나가 그 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셔서 요나가 살게 되는 오늘의 이전 본문이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죠. 물리적으로 바다에 빠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수영을 하거나 바다에서 이렇게 나갔을 때 물에 빠져본, 수영하다가 힘이 빠져서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으로 바다에 빠졌던 그 요나의 그 순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죽어야 하는, 죽어 마땅한 그 순간에 요나가 직면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요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고 요나를 보호하십니다. 저와 우리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 은혜동산교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무엇인가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도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한 자리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우리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나가 물속에 빠진 뒤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뒤에 성숙해졌을까요? 죽음 직전에 있는 요나는 하나님께 다른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그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제가 2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요나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함께 또 읽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생명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풍랑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졌을 때 물고기에 삼켜지긴 했지만 요나는 죽음의 느낌, 이제 나는 죽었다, 죽음이 나를 덮쳤구나, 소울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나가 오늘 본문 가운데로
기도하고 있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구하지 않아도 즉각적인 손길로 물고기를 예비해 두셔서 내밀어 주셨습니다. 도움의 손길, 예수님의 즉각적인 도움의 손길처럼 하나님의 즉각적인 도움의 손길이 요나를 향했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요나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수오래까지 죽을 위기에 다시 한번 요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 끝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요나가 회개 기도를 아주 멋지게 잘해서, 요나가 지금까지 했던 그 행동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잘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서 있는 것이다. 죽음 앞에서 요나가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그 간구 끝에 하나님은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도록 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말씀하셨고, 그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지에 요나를 토하게 됩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졌을 때, 그리고 물속이 뱃속에서부터 살아나오는 충격적인, 또 꼭 필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후 이야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요나의 그 이후의 삶과 그의 행동은 우리의 기대처럼 완벽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진 않습니다. 그의 작은 발걸음, 니느웨 성은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큰 성읍이었는데요, 요나는 딱 하루 회개하라,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발걸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큰 성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만의 또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 안에서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온 열방의 주인이시며, 온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차별 없이, 공평 없이 사랑하십니다. 요나는 풍랑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제가 가족 이야기를 설교 때 잘 하진 않는데요, 저와 제 아내는 2019년 작년 말이었죠, 12월이었는데 스스로는 이 풍랑이라 하지 못하고 태풍이었고 큰 토네이도였다, 다른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큰 수술을 했고 어려운 순간을 정말 많이 지났습니다. 잘 회복해서 지금 너무나 건강하게 잘 있는데요, 그 회복에는 우리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구와 또 교회와 우리 많은 성도님들 관심과 기도가 하나님의 즉각적인 도움의 손길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내도 수술받고 회복하는 과정이 힘들었겠지만 저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죽음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기회였고 위기의 시간이었지만 저와 아내가 더 기뻐지고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위기였지만 큰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셔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은 오르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라면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풍랑과 같은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이, 어려운 상황들이, 어려운 여건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리울 때가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계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섭리 앞에 두려움보다는 감사함으로, 부정함보다는 거룩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은혜동산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